주소할 곳이 너무 많아요. 예. 주소할 곳이 많은데 우리 먹고 살기 바빠요. 지금도 죽어가는 영혼이 많은데 구조가 늦어요. 구조가 늦어요. 직접 내 새끼가 당하는 그 모습을 보고 옆에 우리 뉴스 보고 하는 사람이 마음이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바라볼 때 잃어버린 영혼을 바라보는 거가, 우리는 그걸 같이 바라볼 때 같은 형제로서 같이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저렇게 외칠 때 저 세월호 안에 갇혀 있는 형이나 동생, 누나 같이 바라봐야 되는 거죠. 같이 바라봐야 되는 거죠. 그 답답함과 그 절규하는 그 마음이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불쌍하다 하는 생각보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저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오늘도 우리가 무감각하게 우둔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이 저것조차도 도구로 사용해서 목사를 일깨우는구나. 그러면서 저 화면은 안 나왔지만 막 경찰을 잡고 멱살을 잡고 내 새끼 좀 빨리 좀 살려내라고. 왜 이래 늦냐고. 왜 이래 정부는 이렇게 더디냐고, 우왕좌왕하냐고. 그냥 가서 좀 빨리 좀 구해오라고. 그렇게 막 멱살을 잡고 막 흔드는데 사실 그 경찰이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근데 빨리 살려달라고 멱살을 쥐는데 하나님이 제 멱살을 쥐고 너 빨리 좀 살려달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일주일 내내 들었어요. 일주일 내내 들었어요. 제가 다시 한번 기억을 하는 것은 9.11 테러 났을 때 비행기가 다 받으면서 손수건을 막 그 위에 흔드는 사람은 죽은 거거든요. 그거는요. 잠시 흔들었지 죽은 거거든요. 그러면 손수건을 흔드는 저 사람 보면서요, 아이고 저 불쌍하다, 저 죽었구나, 이런 게 아니고 저 사람 예수 믿었겠나 안 믿었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흔들고 있다가 그냥 뜨거워서 뛰어내려 버리대. 그냥 뛰어내리면 내가 어떻게 된다는 그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뜨거우니까 그냥 뛰어내려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근데 그 사람은 예수 믿었으면 천국 갔을 거 아니에요. 저 사람 예수 믿나 안 믿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본 기억이 다시 되살아났어요. 정신없이 전도한다고 돌아다니고 비 맞고 전도한다고 돌아다닌 그 생각이 다시 났어요. 목사대에서 너무 게을러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 멱살을 막 잡더라고. 너 뭐하냐 막 흔들었어요. 너 예배 드리는 거, 교제하는 거, 훈련 받는 거, 다 봉사하는 거, 한 영혼 살려보자고 네 교회 허락한 거 아니냐 이놈아. 그거 아니냐. 너 강단에서 뭐하냐 이놈아. 너 위로의 말씀 조금 전하고 힘주고 하는 거, 그거 하면서 너 성도한테 뭐하냐 하면서 막 흔드는 거 있죠. 저 사건 하나가 저렇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읽어졌습니다. 너 아니면 나도 죽을 거야 하는 그 부모의 목소리가 사도 바울의 절규가 그런 거예요. 우리 동료 구원해 주시면 내 구원까지도 가져가세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죽어져가는 영혼에 대한 그 하나님의 심정, 이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죽어져가는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인간의 연약함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거 있죠. 인간의 연약함은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멸망하는 곳인데 그걸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목사에게 멱살을 잡고 흔드는 거 있죠. 저 봐라, 죽어가는 건 니는 안 보이냐. 물론 오늘 우리 성도가 연약해서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성도가 시험받은 성도가 있으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나 그분은 예수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있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모르겠는데 예수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자 봐라, 죽어간다.
오늘 연약해갖고 구조받아 와갖고 벌벌 떨고 아무 힘도 없이 아무것도 못하고 이불 덮으시고 그냥 병원에 누워있는 사람은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그 안에 아직까지도 못 찾고 있는 영혼이 있는데 니 뭐하냐 이 말이에요. 뭐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병원에서 관리해주고 그러지만 구원하러 가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이유가 있어요. 불쌍히 여기신 이유는 목자 없는 양처럼 고생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그 기진해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이것은 영적인 고통과 영적인 방황을 말해요. 여러분 주위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주위를 한번 둘러보시면 아무 꿈이 없고 그냥 그 하루살이처럼 살고 있는, 꿈도 없고 방향도 없고 목적의식도 없고 예수님을 몰라서 진정한 행복의 길이 무엇인지 이리 찾고 저리 찾고 방황하면서 돌아다니는 내 가족, 내 친구, 내 이웃을 한번 돌아다 보십시오. 그들은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이에요. 여러분이 살기 바빠서 돈을 구해서, 살기 바빠서 직업을 구해서 가는 그 동안에 영적으로 죽어져 가는 영혼이 옆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직업이 없어도 예수 믿습니다. 여러분은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도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님께 눈을 마주치면 여러분의 삶은 예수님이 책임지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애타는 절규의 음성을 여러분 꼭 들어야 합니다. 꼭 들어야 합니다. 불신자들한테 야 임마 니 좀 살아야 돼, 너 구원받아야 돼. 불신자는 믿지 않기 때문에 그게 안 들려요.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에는 이 음성이 들리잖아요. 벌써 그 음성이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또 그렇게 전하는 것 아닙니까? 세월호 부모의 그 절규가 누구누구야 돌아와라 보고 싶다. 하나님의 음성. 이 음성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다면 우리 복음 들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어느 날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원이라는 단어는 영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긴급함이 없어 잘 못 깨달아. 그런데 구조라는 단어를 쓰면 이것은 레스큐 아니에요. 레스큐. 셀베이션과 레스큐의 차이가 뭐냐? 영적인 거와 세상적인 차이예요. 근데 셀베이션은 영적인 단어이기 때문에 와닿지 않아. 그런데 레스큐 하면 벌써 급하잖아요. 긴급하고 아주 일촉일발을 다투는 그런 굉장한 급한 거다. 급한 것. 근데 우리는 너무 느긋해요. 너무 느긋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너무 느긋한 걸 보면서도 너희는 가라. 세상 앞에서 우리가 일부러 나가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오늘 세상 앞에 나아가서 보이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보면서 영적으로 한번 바라보고 안타깝게 여기고 이렇게 긍휼히 불쌍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러나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그렇다면 이미 구원을 경험한 나는 구원 없는 이 세상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바라보는 눈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똑같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단지 이웃이 예수님 안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내 마음이 답답하고 내 마음이 저들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혹시 전도를 해야 한다. 내가 직분자이기 때문에 전도가 부담된다. 부담돼서 그러나 어째도 해야 된다. 이런 마음으로 접근한다면 한 번 하고 말아요. 어느 교회를 가더라도 어느 목사님 밑에라도 안 해요. 전도를 많이 이야기하면요 지겹다고 아마 갈 겁니다. 전도를 내가 하는 그 부담감으로 하면
여러분 지금 일이 바쁘고 여러분이 지금 입을 못 열고 여러분이 지금 내 똥 닦기 바쁘고 내 발등에 불 떨어졌는데 어떻게 해요? 못해요. 근데 여러분은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못한다는 그 마음을 기독교인이 전부 다 가지고 있으면 오늘 나 이 자리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해경하고 해군하고 민간 잠수부에게 다 이야기했는데 그건 나 못한다. 그런 건 나 이게 물살이 새서 나 못한다. 미치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지금 안에 갇혀 있는데. 일주일째 찾은 시체를 보면 너무도 깨끗한 거죠. 깨끗하다는 것은 24시간 전에 죽었다는 거라. 6일 동안 그 안에 있은 거야. 어디 에어포켓에서. 기적이지. 벌써 일주일 지나면 얼굴 상태를 알아볼 수 없었어요. 모두가. 그런데 너무 깨끗해. 근데 그냥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어려운 상황이 있겠죠. 그러나 얼마나 당사자는 얼마나 답답하고 부모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오늘 우리는 이유들이 다 있어.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거짓말이 아니에요. 다 있어요. 그런데 죽어가면 어떡해요? 이것을 영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게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는 마지막이 옵니다. 여기가 막 천년만년 살 것 같지 않아요. 마지막이 옵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또 오고 그래요. 나이가 작다고 나이가 젊다고 아닙니다. 차례대로 태어나지만 가는 거 차례가 없고요. 아이들한테도 이것을 정말 딱 잡고 어깨 딱 잡고 너 내 말 똑바로 들어 하면서 이야기해 줘야 돼. 이야기해 줘야 돼요. 여러분 오늘 아무리 배우고 아무리 잘 살고 해도 아무리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예수 안 믿으면 허당이에요. 빈 껍데기. 여러분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 확신이 있습니까? 불신자를 바라보는데 내가 그 불신자를 통해서 내가 초라하게 보이면 그거는 이미 진 거예요. 여러분이 학교가 안 좋습니까? 좀 남이 생각하기에 좀 이류입니까? 그런데 인류 학교 내 친구는 예수 안 믿어요. 그러면 예수 전하기가 조금 그래요? 그럼 이미 진 거예요. 영적 싸움에서 이미 진 거예요. 내가 초라하게 보이고 돈이 없습니다. 나는 인생이 조금 실패한 것 같습니다. 세상적으로 굉장히 잘 살아요. 성공한 것 같아요. 예수 없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 없다는 이 확신이 벌써 그들이 아무리 잘 살고 잘 배워도 예수 없으면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들 속에는 하나님만이 채우셔야 하는 공허가 있어요. 하나님만이 채우셔야 하는 공허가 있다는 게 emptiness. 아무리 잘 살아도요. 우리 친구가 아무리 잘 살아도 부모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들 속에 예수 없으면 그들 속에 공허가 있다니까. 또 그들 속에 하나님만이 용서해야 될 죄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가진 것 없고 잘 못 배우고 초라하게 보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를 해결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예수 없으면 하나님만이 꼭 해결해야 할 죄가 남아있는 거예요. 남아있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들 속에 하나님만이 해결해야 할 고민들이 있어요.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그들 속에 하나님만이 해결해야 할 공허와 하나님만이 해결해야 할 죄와 하나님만이 해결해야 할 이 고민이 분명히 예수 없으면 있습니다. 이 확신이 내가 전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해야 되겠다. 해야 되는데 이러면 못해요. 전도는 불신자를 보고 예수 없으면 허당이에요. 예수 안 믿으면 아무리 잘 돼도 아니에요. 그러나 잘 못 돼도 예수 믿으면 가능성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돕고 있기 때문에, 성령께서 돕고 있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그러면 어떠한 상황도 관계없이 전도를 할 수 있어요. 이유를 대지 않아요. 마태복음
5장 3절 4절 보면은 팔복이 나오는데 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는 자거든요. 심령이 가난한 자, 이미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용서를 빌은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 만나서 구원을 받았어요. 두 번째, 애통해하는 자. 애통해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해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라. 애통해하는 것은 막 슬퍼서 애통해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구원받았는데 내 친구는, 나는 구원받았는데 내 가족은, 내 친구는, 나는 구원받았는데 내 부모는, 나는 구원받았는데 내 남편은, 나는 구원받았는데 내 친구는 하는 그 애절함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가졌을 때 위로를 받는다는 것은 그 애절함을 가지는 그 상대가 구원 얻는 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4월 20일 날 이렇게 초청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4월 20일 날 못 오셔도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 마음이 중요한 거라고. 못 와서도 제가 늘 말씀드리는 이 야구 경기에 1번 타자 나가서 1루수 나가 있으면 점수 안 났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1루수 내보낸 거와 똑같았어요. 그러나 누군가는 또 2루수로 내보낼 거예요. 아니면 누군가는 보내기로 해서 자기가 희생할 거예요. 그러면서 3루로 와서 정말 홈인이 됐을 때, 1점이 나고 한 영혼이 천국으로 들어오는 홈인이 됐을 때는 그 사람이 들어오기까지 4명, 5명, 10명이 수고를 한 그 수고의 손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절대로 잊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4월 20일 날 여러분이 기도하고 한 것도 잊지 않는데요. 그러니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기도하는 거예요. 4월 20일 아니 27일 또 기도하는 거예요. 5월달 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세월호 사건을 보면서 참 그 가족을 위로하는 우리의 기도도 필요하고, 그렇지만 영적으로 대입을 해보면 오늘 우리는 너무 여기에 관심이 없었어요. 우리 교회는 고구마 전도를 하고 고구마 전도 학교가 이 일주일간 하는 것이 그래도 그나마 하는다고 해도 전도는 여전히 다 외면하고 전도는 여전히 하기 싫은 것입니다. 내가 복받고 내가 잘되고 내 일 풀리는 데 관심이 있지 남을 살리는 데는 관심이 그렇게 솔직하게 관심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제 멱살을 잡고 막 흔들어대는데 말이죠. 뭐 하냐 지금? 왜 구조가 이렇게 늦냐 말이야. 기다리고 있는데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그래서 제가 3분 메시지에 오늘 이것이 벌써 골든 타임이라고. 31분 골든 타임은 놓쳐가지고 선장이 그냥 다 도망 나오고 그냥 뛰어내리십시오 이러면 그냥 되는데 말이에요. 그대로 계십시오 하면서 애들, 순진한 애들은 그 말 그대로 그냥 있다가 밖에서는 어선이 와갖고 뛰어내리는 애만 있으면 달려가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한 명도 안 나오는 거야. 한 명도. 그래서 뒤집어 졌을 때도 정말 우리는 상식적으로도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뭐 그 상황이 여러 가지 누가 잘못했다는 것보다 그게 대입이 되는 거예요. 해양경찰이 갔잖아요. 해양경찰이 가면은 우리는 그렇게 안 배웠어요. 라이프가드에 제가 1급 자격증이 있어요. 인명구조 1급 자격증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안 배웠어요. 가면은 무조건 막 이렇게 손잡아줘 갖고 배 태우는 거, 그거는 인명구조원이 할 일이 아니에요. 밧줄을 들고 배 안으로 뛰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배가 지금 들어갈 수 있잖아요. 나는 장비가 있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럼 장비를 여기 고리에 하나 딱 끌고 그냥 줄 타고 내려가서 애 한 명이라도 데리고 와야 되잖아. 그런데 아무 장비 없는 사람이 그냥 그
호수 줄 내려가지고 애 20명을 구했어요. 그러니까 해양경찰은 가가지고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이러고 있어요. 빨리 뛰어내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왜? 그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했느냐? 저기 아이들 너무 많이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그 밑에서는 아저씨 조금만 기다리세요, 가지 마세요 막 이러고 있고. 그런데도 경찰은 그걸 안 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경찰이 잘못했다 이런 거 보면 저는 우리의 모습이 저 모습이다. 이 우리의 모습이.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 저 모습이다. 이런 마음이 딱 들면서 저 모습이 그동안에 내가 목회하면서 내 모습인 거야. 내 모습이었어요. 손만 잡아주고 예, 힘들죠? 이렇게. 아이고 고생했어요.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아이고 이리 오세요. 그 뒷거는 생각 안 하고 그 앞에 있는 사람 이리 오세요. 우리 교회 온 사람 아이고 예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예 이러고 있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